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일신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네,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휴가를 주일에 주세요. 좋죠. 좋죠. 그래서 지난번 휴가를 주셨을 때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포드처치라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바로 옆이잖아요. 옆인데 이제 주일에 제가 이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천천히 한 8시쯤 일어나서 일부 예배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집에 일부 예배 소리가 들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천천히 준비해서 10시쯤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까 기분이 매우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고 매우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0시에 나가서 강남 삼성동인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10시 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주일 보통 제가 5시쯤 일어나요. 빨리 일어날 땐 4시고 좀 늦잠 자면 6시인데 그렇게 5시쯤 일어나서 청년부 설교 준비했던 거 마무리하고 또 주일 준비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10시에 천천히 한 8시쯤 일어나서 10시에 천천히 나가서 10시 반쯤 도착해도 예배 시간이 30분이나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유로우니까. 교회인데, 그리고 심지어 저를 반겨주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주일은 굉장히 분주한 날인데, 분주하지 않으니까 이상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애들하고 좀 있다가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고 저는 10시 45분쯤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에만 집중해도 되는 입장이 되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회자인 저의 주일 사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언니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 집으로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죠. 뭔가 맛있는 음식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귀빈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주했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수발을 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에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은 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예수님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옆에 쪼르르 붙어갖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죠. 자기만 바쁘니까. 왜 나만 바쁘고 쟤는 저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불편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손님 대접할 준비로 바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도 어떻게 예수님 옆에만 저렇게 놀고 있는데 쟤를 가만히 놔둡니까? 쟤도 저한테 와서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인 혼자 바쁘게 일하고 동생은 예수님 옆에서 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더 필요한 역할이에요? 귀한 손님이 집에 왔으니까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바쁘게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 귀한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물론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만약 귀한 손님이 집에 왔는데 음식 하나 내올 생각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다면 그것도 실례겠죠. 반대로 귀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한다고 혼자 두고 막 이래저래 혼자 음식만 준비한다면 그것도 실례일 겁니다.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뢰가 되지 않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시간을 잘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면 저 생각에는 분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손님 대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 눈에 계속 들어온 게 언니 마르다,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신만 바쁘고 동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가 가서 그 포드 처치라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린이 예배 리허설 하는 걸 봤어요. 그 교회는 진짜 깜짝 놀라요. 2년극, 매주 2년극을 해요. 그럼 매주 2년극을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찬양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막 끝까지 마이크 체킹을 하고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자, 그분들의 수고와 분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예배가 잘 들어질 수 있었겠죠. 제가 휴가 때 방문한 그 교회만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할까요? 저희 교회도 매주 애찬 봉사를 맡은 속회들은 토요일 날도 오시고 또 주일날도 미리 오셔서 애찬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음식으로 대접할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죠. 때로는 예배도 못 드리십니다.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라는 것이 공평하면 좋겠어요. 근데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누군가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누군가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결국에 교회 일이라는 걸 보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만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하는 분들에게 집중이 되어서 어떨 때 보면 과부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신교회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란 본교회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도 그랬고, 심지어 미국인들 교회도 그랬어요. 백인들 교회는 안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감당하다 보면 그 봉사 자체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성도들이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 바쁘고 힘들면 우리 눈에 편한 사람이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매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들기도 할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해야 되나? 그리고 때로는 바뀌면 저 사람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의 경우에도 주일에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해요. 제가 2곡 정도 8시 50분부터 성가대 들어올 때까지 하고 나면 이게 제가 매번 빨리 해야지 그냥 찬양하기 전에 해야지 하는데 매번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에 TV 켜놓는 거예요. 식당에 TV를 켜놓는 걸 깜빡하고 가서 매번 찬양이 끝나고 가면 식당에 TV를 켜놓고 들어오다가 꼭 그냥 들어오면 좋겠는데 권사님들이 떡이 오면 목사님 떡봉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떡봉지 찾아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2분 3분 어쩔 때는 5분도 늦게 돼요. 때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말을 거세요. 여기 앉아서 미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바쁘다고 이렇게 뛰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아까 나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갖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잘 오셨어요. 막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다 보면 막 5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TV 꺼놓는 건 절대 까먹지 않으리라 막 생각을 하는데 계속 까먹어요. 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비우게 될 때가 있어요. 늦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점심을 먹고 사무실을 가다 보면 저를 붙잡고 소소한 것들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참 변명 같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못 해드릴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할 때가 많은데 젊은이부 예배 전에 꼭 이런 거 부탁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젊은이부 예배 전이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 서운해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이렇게 계세요서 참 저도 거절하고 싶진 않은데 부탁을 대부분 못 들어드려요. 특히 12시 반에서 1시 사이는 거의 못 들어드려요. 특히 요즘은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를 딱 붙잡더니 오늘까지 기부금 영수증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당일에는 못 해드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난처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젊은이부 설교하는 시간인데 본당이 비어있으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매너 모드를 안 해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5통 전화가 와요. 설교를 20분 하는데 5통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걸 설교를 이게 끄고 막 해도 바로 끊으니까 또 전화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매너 모드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리면 바쁘셨나 봐요.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게 이렇게 주일을 지내다 보니까 저의 주일은 마르다와 같은 주일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전화하셔서 이런 변명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 같은 주일의 사역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일부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일부와 예배 사이, 2부 예배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예배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됨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일로 가득 찰 때들이 있어요. 젊은이부 예배가 시작해도 청년들이 찬양을 해도 그러면 젊은이부 예배가 끝나고 지난주는 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회도 있고요. 뭐가 있으니까 머릿속이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저의 주일 사역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바쁜 날은 온전히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못한 날도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진짜 바쁘게 주일을 지냈는데 한 4시쯤 되니까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 하다가 하루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 날이 있어요. 이것저것 진짜 바쁘게 많이 했는데 바쁘게 했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나면 내가 이걸 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주일의 본질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 바빴는지 참 회의감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계속 제 마음에 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불평이었어요. 이 본문은 통상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 섬기는 것을 선택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마리아, 이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가 해석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였던 것은 불평은 누구만 했냐면요, 일을 열심히 했던 마르다만 했어요. 마리아는 당연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 옆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불평할 거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은 불평을 하자면 예수님 말씀 지겨워 라고도 불평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일을 열심히 한 마르다만 불평했어요. 이 성경은 왜 마르다의 불평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마르다의 불평에서 성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당연히 교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식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배보다는 일하는 데 집중하기도 해야 돼요.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마르다 같은 분들,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는, 정말 분주하게 교회에서 바쁘게 주일을 보내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에게는 결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건너뛰고 대접할 생각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을까요? 마르다가 초대했으니까 맛있는 밥, 마르다가 날 불렀으니까 이 집에서는 오늘 나 맛있는 거 주겠지, 맛있는 고기 주겠지, 맛있는 음식 뭐가 나오는 게 기대해 볼까? 음식 먹으려고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간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신 이유는요, 본질적으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훌륭한 손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목적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라고 할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언니가 아무리 바쁘게 뭘 준비해도 예수님 말씀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경도 쓰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정말 분주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족하니라. 정말 너가 정말 바쁘잖아? 그런데 그 한 가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마리아는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마리아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내가 이곳에 온 그것이 목적임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에게는 나를 대접하는 것을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고생했다라고 말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자 다시 41절 보여주세요. 41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정말 너희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나를 대접하기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주일날 분주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해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봉사와 헌신은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결론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채 어떤 봉사와 섬김, 헌신, 교회에 오는 것이 다른 이유와 목적이 먼저가 된다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정말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주어지는 은혜 없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나와 내 수고와 헌신을 비교하면 왜 저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내 마음속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채워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매번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내가 교회 정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주방 봉사도 했고요, 교회 정말 열심히 나와서 교사도 했고요, 교회 정말 열심히 나와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주한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마르다에게 했던 대답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정말 내가 주방 봉사를 해도,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교사를 많이 하잖아요. 교사로 섬기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정말 크게 흡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끊긴 사람의 모습은 자신이 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게 되고,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오늘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 일이 버거워지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감당했던 일들이, 예전에는 기쁨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쉽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곳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이 어색해진 목사의 삶. 뭔가 항상 바빠야 돼요. 뭔가 항상 교회를 돌봐야 되고, 뭔가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목사의 삶이, 예배 시간에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저의 삶. 아무리 목사라도,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봉사와 헌신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절실히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봉사도, 제가 아무리 주일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님들을 한 10분, 20분이 저에게 요청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일날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다 아는 말씀이시죠? 다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너무나 분주해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 수요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2025년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이 수요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인해 분주하십니까? 한번 이전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으로, 교회에 간다는 것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정말 마리아와 같은 기쁨,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지 말란 말씀 아니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의 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